고난과 중력과의 싸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력이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상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중력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내 몸이 내 중력과의 싸움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린 때로 이 중력과의 싸움을 잠시 휴전해 보려고 몸의 태도를 가장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것이 제일 편한 것은 내 몸을 중력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누워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침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러나 병이 조금 들어서 몸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서 있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상한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등반할 때에 그렇게 숨이 차는 것은 우리의 몸이 중력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기 스포츠인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 절벽을 만들어서 기어오르는 스포츠입니다. 손하고 발끝에만 모든 중력을 이길 그런 힘을 갖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이런 몸이 중력과의 싸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중력과 싸움하고 있습니다. 몸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저항할 줄 알아야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고 하는 중력에 도전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 세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조금 살려고 하면 어려운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시도하고자 하면 보통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유혹이 오고 알게 모르게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신심리학자였던 스캇 팩이 벌써 30년 전에 좋은 책을 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의 첫머리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fe is difficult,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삶이란 문제의 연속인 것을 자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생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납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세속을 거스리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던지면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그 유속에 따라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물에 거슬려서 도전하면서 올라갑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삶의 고난을 거세게 도전하고 항거할 수 있는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될 대로 되라, 못 살겠다,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는 것, 그것은 죽음의 인생입니다. 죽은 것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 그것이 다가오는 그 삶인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고 있는 생로병사의 이 고통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캇 팩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된다고. 사는 법.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사는 법을 바로 배워야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내 인생 이만큼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그냥 무너지지 말고 고난을 도전하고 그것을 투쟁하면서 나아갈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게 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을 보면서 고난 속에 살면서도 두 가지 즐거움을 지니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니까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즐거움을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가 아직 현재에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된 미래를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현재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환난에 있다,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환난 속에 있는 이 현재 속에서 즐거워할 줄 알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 이 환난 속에서도 즐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남을 학대하면서 좋아하는 세디스트, 그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즐기는 마조키스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교도 고난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바다 속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지니라고 말합니다. 참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성숙됐다는 것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고난을 꿰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인도 철학자가 부처와 예수님과 부처를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수하에 2명의 궁정화가,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네가 더 잘 그리는가, 내가 더 잘 그리는가. 둘 다 그림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둘을 불러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둘이 한번 그림을 내게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이 그릴
그림의 컨셉, 그것은 휴식이다. 휴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화가에게 줬습니다. 두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한 달이 지나서 그림을 완성해서 왕 앞에 갖고 왕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그린 것은 휴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깊고도 깊은 산 속에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무라히 바람 하나 타지 않아서 아주 물결이 없는 조용한 아름다운 그림, 평온한 그림, 아주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내놓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나 되는 절벽의 위에서부터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포 중간에 이 절벽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그 성난 물줄기 휘어진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둥지 앞에 울새 한 마리가 눈을 딱 감고 물에 젖는 것 같은데 거기에 쉬고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에 더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속으로 다 대답을 하시죠? 첫 번째 그림은 생동감이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그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때려 부쉈듯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물줄기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대로 눈을 감고 조용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부처는 바로 전자에 해당하고 예수님은 후자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절에 가보면 침묵 속에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고난을 다 해탈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머리도 이렇게 갸우뚱하고 슬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그러나 무언가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싶은 그런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내가 넘어서겠다고 하는 몸부림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들의 교주를 죽는 것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려주고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아파하면서 적나라하게 묘사한 종교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셨습니까? 복음서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했는지, 어떻게 아파했는지, 어떻게 배반당했는지,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면서 그 통곡을 했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고난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 올 때부터 고난이었잖아요. 가장 낮은 구육관에 오셨잖아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오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고난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란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대한 몸부림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고난은 생명을 향한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갈등과 고통과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부조리와 인간이 경험하는 그 많은 아픔들을 그대로 껴안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이 본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에서부터 그냥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 바울은 환난 그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큰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백히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땅바닥에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넘어 하늘을 향해서 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현실의 걱정과 근심과 환난 여기에다가만 신경을 쓰면 뭘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을 자꾸만 축소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로운 세계가 있는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김연아 선수일 겁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 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타다가 맨 마지막에 빙글빙글 10번을 도는지 15번을 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딱 하고 멈추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빙빙 돌아도 어지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코 잡고 한 손 코끼리 코 만들고서 맴맴하면서 5바퀴, 10바퀴 돌다가 목표 저기다 놓고 글로 가라 그러면 어떠셨습니까? 가다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다가 나가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보통 훈련을 통해서 이 어지럼증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약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면 이 뇌로 가는 이 어지럼증을 중간에서 차단, 그 신경을 꺼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발레하는 무용수들도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갑니까? 어떤 경우는 한 30번씩 돌아간답니다. 근데 30번 돌아가는데 어지럽지 않으려고 해서 이 한 다리를 들고 빙글빙글 도는 그 동작을 페떼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지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내 무대에서 가장 먼 곳을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바퀴 딱 돌 때마다 다시 그곳을 보고. 왜냐하면 가까운 데를 보면 계속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장 먼 곳에 딱 그것을 봐야 이 어지럼증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지점에 시선을 모으는 스포팅 기법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차 멀미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이 뭡니까? 가까운 데 보지 말고 저 먼 곳을 보라고. 왜 가까운 곳을 보면 자꾸만 빙글빙글 도는데, 평소에 멀미를 안 하던 사람도 가까이 자꾸만 보고 있으면 변하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뭡니까? 환난이 뭡니까? 걱정과 근심이 뭡니까? 내 주변에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나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그 주위 환경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먼 곳을 봐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 큰 고통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집착만 하면 너무 거대한 산처럼 이것이 나를 억누를 뿐인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길을 외롭게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지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먼 곳에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소중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분, 나보다 더 고난을 받으신 분, 나보다 더 인생의 아픔을 당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갖고 있는 축복이 뭐예요? 사랑의 제일 축복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가면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나는 내 인생에 늘 플러스였다고.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나는 별거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딸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인생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쓰러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쓰러져가는 흙 한 줌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우리가 잘 경험되지 않은 그 고난을 바울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느라고. 그런데 그 영혼은 기뻐했습니다. 영혼은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지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억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목록을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 내 인생의 빙빙 도는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이것에서 내가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자이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모티베이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고난보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가 다시 일어서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